넘어져도 끝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솔직한 모습이에요. 계획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익숙했던 그 자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은 방향 감각을 잃고 내 마음은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마음이 할 바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단했던 마음이 오늘은 흔들리고 어제까지 분명하게 보이던 그 길이 오늘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곤합니다. 하나님, 이게 끝인가요? 나는 여기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끝이 아니다. 너는 지금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쉼표의 시간을 가지며 배우고 있는 것이다. 쉰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쉬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되고 그 중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잠언서 2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지향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넘어짐을 부끄러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도 다 넘어졌거든요. 그들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한순간에 정욕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미끄러졌고 수지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찰나의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내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숨어있던 교만과 자만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을 위한 훈련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써가시기를 원하는 쉼표의 시간이에요. 오늘 나가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꼭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7.8기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로 원한다면 욥기서를 읽어라. 힘든 여정이 왔지만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징징거리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던 욥의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의인도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7번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수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시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바. 악센트를 너무 세게 주면 이상하게 들려질 거예요. 시바. 완전하다, 충만하다, 전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끝장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의 개념의 반대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택함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지만 쓰러진 그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모든 가정과 모든 식민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순간 우리의 신앙에 진짜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안할 때는 신앙이 커 보이지만은 흔들릴 때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하는 거울이기도 해요. 평안할 때는 예수 다 잘 믿어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와보면 그때 신앙의 진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느냐를 묻는 시간이에요. 시련은. 말씀의 확신이 흔들리면은 인생 자체가 시련 속에서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나무가 뽑히는 이유는 바람이 세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련이 너무 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 무너집니다. 이 확신 없는 신앙은 환경과 감정의 파도를 너무 잘 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깊고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그 신앙의 중심축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분이 사탄과 맞섰던 무기가 뭔 줄 압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십니다. 헬라어로 크라포라는 단어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크라포. 크라포는 색이다 조각하다. 말씀이 새겨져 있고 말씀으로 조각되어진 삶은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만 무장되어 있다면은 물리칠 수 있고 기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크라포.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 한마디가 어떤 논리보다도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확신은 어떤 상황보다 강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치 아니하는 시련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때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성경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쓰러진 사람의 지팡이요, 절망 속에서의 한 줄기 줄기다는 거예요. 생명의 줄기.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 속에서 다시 살아날 이유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시련 견딜만 해요. 버틸만 해요. 그 자리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사라져버리면은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여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고 머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알기 위해서. 알미 목적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올 때 그 말씀은 생명줄이 됩니다. 머리에 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가슴으로 내려온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는 믿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였어요. 형통하다의 의미는 일이 잘 된다의 뜻이 아니, 시련이 없다의 뜻이 아니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시련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남달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는 광야에 내침을 당합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안한 궁전에서 이 노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주님 중심, 복음 중심,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했던 그에게 하루아침에 감옥이라고 하는 현주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시련 속에서 말씀의 약속을 현실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면 일어섭니다. 말씀 놓치면 넘어지면 끝이 됩니다. 그래서 시련은 말씀의 확신을 배우는 교실이에요.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그 속에 지혜의 한 줄을 반드시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학교는 눈물이지만은 그 눈물 속에서 배웠던 교훈은 평생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픔이 깊을수록 깨달음은 깊어지고 눈물이 많을수록 말씀은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택함 받은 왕이라고 하는 직함이 주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신탁, 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어려운 연속. 광야를 방황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시련은 분별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몰락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지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뭐냐? 순간순간 찰나찰나 건드기는 아이디어로, 아이템으로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혜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상황과 현실과 승패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성숙한 사람은 도대체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시련이 주어지면은 깊어져 가면은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대적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각,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시련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는 감정, 억울한 감정, 질투하는 감정, 비교하는 감정. 이것들이 제어가 안 되고 적나라하게 그냥 필터링 되지 아니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를 통해서 마음 다스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절제하는 방어입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옳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거든. 시련의 때에 우리는 스스로 단련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내 마음, 내 감정의 반응을 빨리빨리 체크해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내적 성숙의 지혜이거든요.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순간 감정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깊지 아니한 신앙의 뿌리를 우리는 드러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 끝에는 언제나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지나갈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은 남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그래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요셉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지를 통과한 사람의 인생을 깊게 보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현상만 보지 않아요. 인생에 무게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실 거예요. 욥의 그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선은 톱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뜻은 복이 되고 잘 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의 지혜의 결실입니다. 시련이 크면 깨달음도 커집니다. 고통의 순간을 견뎌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 때문에 분내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시기하지 말라.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말씀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깊게 하라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친자식과 양자의 차이가 뭡니까?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둘 다 때릴 거예요. 친자식은 때려도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 하고 매달릴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양자는 이 집 아니면 살 데 없냐 하고 그냥 집 나가버려요. 시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 초대장이거든요. 시련은 우리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손짓이에요. 네. 종종 삶의 현실에서 보면은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던 기도를 멈춥니다. 예배 자리를 비웁니다.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사람에게서 고난을 하나님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오셨다는 증거이거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분의 손, 더 깊은 곳에서 내려와 우리를 붙잡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누구에게나 시련 때는 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잖아요. 시련의 시간에 사람 찾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람의 값싼 위로보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 욥의 감옥에서도, 요셉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흥통하였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고난은 두렵지 않아요. 예. 시련은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평안할 때보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더 진실해집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그냥 감사 했는데 시련이 깊어져 가면 그 고백은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면은 시련이 깊어져 가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여 라고 하는 큐리어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무게가 담겨요. 전심, 힘이 담겨 있어요. 마음을 다 쏟아요. 시편은 시편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105편을 이제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평화로운 궁전에서 쓴 것이 아니고 광야의 눈물과 쫓김과 환난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시편 119편 6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미사 요구가 사라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친밀함의 언어가 됩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따뜻하게 구절절 살만할 때는 기도가 미사 요구가 많이 붙어요. 죽겠으니까 하나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일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 상황, 지금 현실, 내가 원하는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단발마적인 고백을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관계를 형식에서 실제로 바꿉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기 전에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론적인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았어요. 욥이 그러잖아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고난을 통해서 보나이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속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시련은 하나님을 지식에서 관계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시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궁금해서 원문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장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후대가 끊어지고 미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 그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그리고 등불이 꺼지리라 이 말은 다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는 소멸하고 바짝 마르고 말 것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악인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빛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라지고 의인은 어둠이 지나고 다시 빛으로 되기 될 거예요.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둠 끝에서 새벽 같은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시련의 골짜기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이 23편 4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 있어 시련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고난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단련시키고 재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누구나 다 넘어지고 누구나 다 미끄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약해서 무너졌다? 아니에요. 그건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우리의 실패로 설교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내가 허락한 그 자리는 훈련의 자리요, 쉼표다, 은혜의 자리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배웁니다. 동고 동행하심을 하라. 다윗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나는 그의 양. 나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양이거든. 베드로는 통곡 속에서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내 영혼, 내 처지. 그 음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용하시죠. 누구든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면 다시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사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다 쓰러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주님이기 때문이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집니다. 차이는 넘어진 이후에 다르더라는 거예요. 악인의 넘어지는 그 자리는 끝장난 자리예요.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 자리에 인생의 종착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넘어지면 파멸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나 의인의 넘어지는 자리는 달라요.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넘어짐은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의 넘어짐은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넘어지면 끝이지만 의인은 넘어져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넘어지면 하나님의 손이 닿는 자리이고 악인의 넘어지면은 하나님의 손이 떠난 자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손으로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이 바로 은혜의 손, 회복의 손, 십자가의 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여러분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쓰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 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